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출첵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또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수많은 무리들 주세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삶 가운데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뒤를 보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였으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일에 더 열중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앞으로 이전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사오니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 덕을 세우는 교회,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교회, 어려운 시기에 모두를 살피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많은 보좌관들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펴시어 속히 완치되고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유정자가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온 국민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이 시간 자리를 털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육신의 어려움 없이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께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김영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권능의 말씀이 살아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잠자는 자 깨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만지시사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홀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교회 이전을 위한 전교인 대상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특별한 반대의 의견이 없었고, 또 질문과 또 궁금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회에서는 이 일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그 담당자들을 임명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석원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서기로는 이근석 집사님, 안추집사회 회장이신데 서기로 수고해 주시고요. 위원으로는 장철아 장로님, 행정 분야, 유광림 장로님, 홈사역부와 연결, 김복수 장로님, 재정 분야, 정일영 장로님, 의사소통을 지원해 주시고, 권우승 장로님은 친교 분야, 박지현 권사님은 권사회를 대표해 주시고, 또 우리 윤환석 집사님은 안수집사회를 대표해 주시면서 서기의 부재 시에는 서기 역할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돈희 집사님은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 관련 분야, 고명준 집사님은 예배부장으로 예배 관련, 김대종 집사님은 미디어 부장으로 미디어 관련, 박수정 집사님은 행정과 법적 문제를 지원해 주시는 역할로 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이 위원들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자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또 유니온 교회와의 대화와 준비,
또 교회 이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위원들께서 어떤 일을 교우님들께 부탁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위원된 마음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친교가 오늘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매주 하지는 않고요. 온라인 친교 한 주, 그리고 마하나임 한 주, 주로 이렇게 격주로 가게 되겠는데, 10월 달에는 오늘 하고 또 2주 후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11시 50분부터 홈별로 목자들이 홈원들에게 줌 초청장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홈별로 줌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마하나임도 이번 달에 2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1번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와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 2번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이 봄에는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캔슬이 됐었는데 59기를 이번 가을에 진행하겠습니다. 등록은 하셨지만 아직 새가족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우리 오늘의 교회에 등록하시고 또 새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들, 활동교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개강되고요. 매주 주일 오후 3시마다 6주 동안 진행해서 11월 둘째 주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새가족 부장님과 차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아버지 학교 1기가 개강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이 산호세 아버지 학교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10월 19일에 첫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월요일 이렇게 5번 11월 19일까지 월금 한 주일에 2번씩 진행하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한 번에 2시간씩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와 등록은 권석원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10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주제와 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월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이번 달의 표는 돌이키면 삽니다 입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돌이키면 삽니다. 우리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future. Jeremiah 29:11. 영어나 한글로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저는 10월 첫째 주일로서 주제에 맞춰서 돌이키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원래 축복인데 그것이 변장돼서 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것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확성기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서적, 재정적, 업무적, 또 학업상으로 가정에서도 모두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지구촌 전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온 것일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택함 받은 성민, 즉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저는 세 가지 요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죄가 반복되고 누적이 되면 그때 바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그것을 중단하거나 돌이키거나 멈추지 않을 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먼저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썼던 편지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이 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처음에 애굽에서 한 400년을 노예 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강대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그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의 본 부인이나 본 남편에게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눈을 돌리는 것하고 비유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제일 먼저 임한 심판은 남과 북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일왕국이었는데 10지파를 떼어서 북왕국으로 갈라놓으시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 북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이스라엘 북왕국왕은 먼저 망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더 심했고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중동의 맹주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정말 후손이 왕들이 되어서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있었지만 또 타락하고 죄를 지는 왕도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남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전략과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는 본래 제사장의 후손으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다에는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재직하던 시절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후임 왕들은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불편해하고 거슬리는 말로 받아들이고 그를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했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의 정서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그들이 들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정말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대국을 대항해서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또 옆에 있는 강한 나라에게 붙어서 그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었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나라는 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보다 한 세대 앞서 일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백성들의 일반적 정서, 즉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고 독립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 정서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항복하라.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여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옛날처럼 오늘도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여론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기간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70년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죠. 그들은 모두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망하지 않으려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즘에 우리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9장에 보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그들이 우려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그 성이 함락하게 되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게 되고 왕과 일부 군사들은
비밀문을 통해서 서쪽으로 아라바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그렇지만 유다왕 시드기야는 멀리 가지 못하고 여리고 근처에서 평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당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그 왕자들이 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죠. 그리고 또 그의 눈도 빼버리고 맙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비밀리 불러서 적어도 2번 이상 독대했던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간곡히 2번이나 개인적으로 만나 주었는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이렇게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터인데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에 계속 끌려가게 되면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항상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충만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공의가 충만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2가지 성품이 하나님에게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랑도 중요한 만큼 공의도 중요하고 또 공의가 중요한 만큼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등 여러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나 않게 지나가게 한다면 그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와 정의와 질서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을 드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데 사용된 채찍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어요. 북왕국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고 남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2눈이 뽑히게 되고 뽑히기 전에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모든 고관들도 다 죽고 남은 백성들은 다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는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아무런 독립운동이나 나라 회복운동 같은 걸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은 유다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나라도 주권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다 망했는데 돌아오게 하신다니, 또 나라가 사라졌는데 무슨 평안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다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망할 그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이라는 징계가 지나고 나서 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를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선한 계획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택하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너희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 말이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는, 문맥상으로 보면 그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의 유다의 백성들이나 오늘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나서는요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온전한 사랑, 정말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좋은 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징계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셋째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꼭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유다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힘이 모자라서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진짜 재앙을 당한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측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그런 결단이,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저 같은 모태신앙, 집안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던 사람들이 주로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요, 그런 것이 막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안 믿을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다가 혹은 유학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고난 가운데, 고난은 그냥 저주나 불행만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면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 지구촌이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교만했던 것, 또 남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 질투했던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신다면 이 코비드-19도 우리에게는 나중에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모든 말과 태도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숨겨진 축복을 찾아 누리는,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하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아갈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습, 불순종과 교만,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간절히 나아가십시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국의 대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최근에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의 포지티브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의 경제와 정치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받는 나라가 계속될 수 있도록 또 북한은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하루빨리 떠나가고 그 땅에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후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항상 말씀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모습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실 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루빨리 코비드 바이러스를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대선을
무신론과 공산주의가 떠나고 우상숭배가 떠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홈원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홈 친구도 축복해 주시며 선교사님들을 있는 곳에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저희들 가정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누울 침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공기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지에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